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의 뚜렷하게 구별이 나는 것이 있다 하면, 우리 성도들은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전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 싸우고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분노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져서 수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케 되어도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점점 후패해가는, 쇠약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학적인 분석에 의하자면은 우리 나이가 30세를 기점을 하여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점점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나이에 한국 나이로 64살인데 척추에는 퇴행성 협착증이 왔고요. 그리고 얼굴은 여러분 보다시피 주름이, 보통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도 8살이 더 어리게 보인다 했는데, 저는 거꾸로 8살이 더 늙어 보이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요즘 점점 기력이 약해져 가고 있고, 이 날씨 좋은 날은 헤이피버 때문에 목소리도 가고 고생을 좀 합니다. 요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거의 파김치가 되는 모습을 느끼면서 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약해지고 후패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 것, 반드시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약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져서 영안이 밝아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다가 이제는 온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과거에는 우리의 찬송이 입술로만 불렀던 그 찬송이 이제는 내 영혼 극히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과거에는 세상을 너무 닮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야 그 사람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삶의 여유가 있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면교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무심결에 던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 아파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이 애먹이는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나오는 그 비결, 그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이 33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갖고 한 세 차례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33절 상반절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지금 우리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크게 두 파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윤리적인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교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 모든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감탄과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그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싹 다 고쳐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죠.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시요. 보통 우리의 감사의 원인, 이유는 경험이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나에서 모든 것들에 출발해가는 그런 감사라면은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이유, 원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도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비밀, 지난주일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신실하심,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감격과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이런 찬양은 값싼 입술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런 찬양은 한 번 부르고 마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찬양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양,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감사와 찬양, 우리에게는 이런 찬양,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디테일하게 기록했는데요. 다시 33절 상반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여기 깊도다라는 이 말에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를, 감탄문 하나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함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여. 표준 새번역 성경은 헬라어 원어에 아주 밀접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How great are God's riches. How deep are His wisdom and knowledge.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rich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주의에 다 물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다, 부유하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돈 많은 거, 풍성한 거,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해 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풍성함이 부유함과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 9장 23절 시작. 긍휼에 그릇에 대하여 영광이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긍휼과 영광의 부유함.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자, 부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긍휼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의 오래 참으심의 그 풍요로우심, 부유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지 못했다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고, 그래서 삶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동물적인
본능적인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육체만 즐겁게 하기 위한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다음 주일 수련회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힘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목적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즉 우리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깊은 교제를 하니까 기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요,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벅찬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영혼이 거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솜씨에 대해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고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영안이 열려지면은 어떻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내하심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손수건 하나를 다 적실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은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수련회나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잘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신자들 눈에는 잔인한 사형틀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지식이 깊도다 했는데 이 지식은 지혜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의 얕은 경험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어떠한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기쁘신 생각을 묵상하면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풍성함, 그 깊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첫째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저 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그 복을 싹 빼버려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 알아요. 우리에게 싹싹 빼버리면은 다 우리가 믿음이 다 떨어지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은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복 때문에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욥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 했어요. 근데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욥의 자녀들 다 죽여버렸어요.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욥을 고소하는, 정죄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빨리 회개하라. 욥은 완전히 무죄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만한 죄는 범하지 않았다 하면서 욥의 친구와 욥과의 그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를 보면 지겨울 정도로 37장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쭉 지켜보시다가 3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37가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39장에 와서는 동물의 세계와 관련해서 54가지를 질문해요.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 친구들 앞에는 논리 정연하고 아주 디펜스를 잘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지 못해요. 그러고 난 뒤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은 우리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욥이 회개해요? 무지했다. 교만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회개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 자체가 죄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통하여서 비난과 정죄와 비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누명을 덮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어리석은 방법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 욥기 23장 10절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나의 가는 길, 지금 고난과 역경과 친구들의 고소와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정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초점이 맞춰지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 스피드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달리거나 하면은 며칠 후에 우리 차에 사진과 함께 페널티, 벌금이 날라옵니다. 영국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집을 나서서 런던 시내 한 바퀴 볼일 보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세계에서 어느 도시에서 가장 많은 CCTV가 런던이라는데 최소한 300번 이상은 찍힌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의 동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생각을 좋은 말을 해야 돼. 예쁜 말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 선한 일들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강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던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그 기쁘심을 깊게 묵상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호람되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불평, 불만, 원망,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결핍, 육신의 질병, 나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결핍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는 별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부터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원망했던 그런 일들은요, 다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내 영혼 그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우리들과 독특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좀 세상적인 것 좀 갖춰지고 좀 좋아서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수준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 우리의 날마다 삶을 승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그게 영안이 열려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며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런 찬양과 이런 감사와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부러워하는 것, 가장 닮고 싶은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독특한 감사와 기쁨, 이것을 보여줄 때에 그 자체가 전도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